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교회력과 성서 일과에 따라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준으로 성경을 골고루 묵상할 수 있도록 배치된 그 본문에 따라서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최근에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읽어왔는데요. 여러분 2주 전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다룬 본문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시죠? 2주밖에 안 됐으니까요. 충분히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전까지도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주 가감없이 드러내 보였습니다. 관습과 문화가 금기시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시고 그들과 섞여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은 제자들을 죽음의 위협 앞으로 이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세례 요한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일명 오병이어라고 알려져 있는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다 들어보셨죠? 예. 성서일과는요 특별히 이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읽다가 갑자기 요한복음을 오늘의 말씀으로 채택했습니다. 뭔가 차이가 있기 때문일 텐데요. 실제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와 다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를 이 세 사람과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본문에 대해서 요한복음에는 다른 세 복음서에는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병이어가 한 어린아이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그것을 이제 기록해 두었고요. 두 번째는 이 사건이 유월절 무렵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 이것을 요한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요한이 추가해 놓은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좀 이렇게 잘 생각하시고 궁금해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은 2주 전에 헤롯에게 죽임당한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은 나중에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입니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이란 이름이 워낙 흔해서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영어에서는 존이라고 부르죠. 불어에서는 장깔뱅의 장이라고 부르고, 스페인어에서는 후앙, 독일어에서는 한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전부 다 요한을 뜻하는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너무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한 아이가 건넨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 여성과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밥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성경 해석가들은요 실제로 20,000명이 넘는 인원이 이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 일 때문에 배부르게 된 백성들이 너무나 흥분해서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시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같이 한마음으로 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옛날 사람들이 드는 예화인데,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사람이 뭐든지 잘 먹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배부르게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강한 도전을 받게 된 겁니다. 오늘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도요 이 먹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먹는 일이 육체를 배불리는 세속적이고 천한 행위로 다루어진 때가 분명히 있었지만, 적어도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영적이고 또 신학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일로 다루고 있습니다. 먹는 일이 아주 영적이고 신학적인 주제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먹는 행위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이어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쉽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셰프십니다. 설명을 덧붙이자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늘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가 이 식탁, 테이블입니다. 첫 번째 식탁이 무엇이었을까요? 에덴 동산입니다. 한번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 땅과 바다, 각기 채소와 해와 달 등을 지으신 후에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에덴을 식탁 삼아서 모든 채소와 열매를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첫 번째 만찬이고 첫 번째 식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홍수 심판을 거치는 동안에 이 모든 먹을거리들이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다 썩게 된 거죠. 못 먹을 것이 됐습니다. 이것이 저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에 창세기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조금 전까지는 채소 주셨는데요, 이제는 심판 거치고 나서 고기도 주십니다. 말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레어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웰던으로 푹 익혀 먹으라는 레시피까지 정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건 생명과 피를 거룩하게 다루던 그 구약시대의 율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양심에 가책 없이 마음껏 핏째 드셔도 됩니다. 걱정 마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이 이후에도 하나님은 사람의 먹을 것에 참 깊이 관여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면서 40년간 매일같이 아침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만찬에, 그분의 식탁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잔치와 초대에 관한 비유가 많은 것도 전부 다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왜 하나님을 최초의 셰프라고 제가 부르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오늘의 오병이어 본문은요, 예수님도 이렇게 사람들을 먹이시는 분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사를 차려주시는 겁니다. 물론 한동안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단순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린아이가 내놓은 작은 것으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예수님의 능력, 그 기적을 중심으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해석이 전부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요, 엄연히 저자가 있고요, 어떤 사건을 어떤 순서로 풀어갈지 그 결정하는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병이어 사건을 왜 이 자리에서 언급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가가 지지난주에 읽었던 세례 요한의 죽음, 그 끔찍했던 본문에 이어서 왜 오늘의 오병이어 사건을 연결하여 다루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일어났던 헤롯 왕의 그 본문, 그 사건과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 말씀 속에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 두 사건을 이어주는 링크, 연결고리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이 죽던 날이 헤롯 왕의 생일 잔치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헤롯 왕이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는요, 헤롯의 식탁과 예수님의 식탁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초대되었고 무슨 음식이 대접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헤롯의 잔치입니다. 헤롯 왕이 펼쳐놓은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고위 관리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니면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그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헤롯 왕의 마음에 들면 내가 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 자리에서 사업 동반자나 조금 고위직에 있는 배우자감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동기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제가 누구네 집안의 둘째 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디서 유학하고 있다가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인사가 오가는 자리, 영화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그런 자리였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나 이 자리에 들어오지는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마다 이 나라에서 높아지기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으리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아마 공통점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애초에 초대장은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가까이에 머물기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곳에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자면 세상의 다른 자리에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들, 누구에게도 부름받지 못하는 이들도 이 예수님의 식탁에는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2년간 혈루증 앓던 부정한 여인도 오고 12살짜리 딸이 죽어가는 것을 무기력해 바라봐야 하는 가슴 아픈 사연의 아버지도 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헤롯의 잔치에는 어떤 메뉴가 올라왔을까요? 술과 갖가지 음식이 다 올라왔겠죠. 그런데요, 이 자리에서는 애초에 음식이 관심사가 아니었을 겁니다. 영화에서도 지위 높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만나는가 보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횟집에서 만나는 걸 제가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만나면요, 서로 속마음 계산하고 눈 부라리느라 회는 하나도 안 먹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음식이 큰 관심사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헤롯의 식탁에는요, 정말 끔찍한 게 소반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가 올라온 겁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꿈꾸는 자들의 식탁에 한 사람의 생명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어쩌면 누군가를 재물 삼지 않으면 높아질 수 없는 세상의 잔치에 대해서 말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피와 땀으로 나를 배불리는 잔치, 그 죽음의 잔치가 이 헤롯의 식탁 위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고발하는 듯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헤롯의 식탁 위에서 이 시대의 만찬이 벌어지는 양태를 비슷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재물 삼는, 아니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1등 하려면 모든 타인을 2등 이하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우연치고는 참 재미있게도 두 사람 이상이 만나서 제3자를 끌어내리는 행위를 한국어가 씹는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먹는 행위죠. 그러니까요, 지금 세상이 만찬을 벌이고 있는데 가만 보니 그 잔치가 헤롯의 식탁을 닮아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반찬 삼은 잔치가 이 세상에 만연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누구나 부지불식간에 이 잔치에 참여할 위험이 아주 높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원했고, 그래서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서 안았던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세상은 식탁에 올려 자신들의 밥으로 삼았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대하는 오늘날 세상의 태도도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잔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에 올라온 메뉴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병이어. 본문의 그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먹을 것은요, 어린아이가 내놓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헤롯의 식탁에 비하면 이거 디저트나 될까 말까 한 촌스러운 음식이죠.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이것이 사람들을 먹이는데 아무리 먹여도 닳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보니 떠오르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들어왔던 설교 속에서도요, 이 어린아이를 닮으라는 설교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 어린아이가 작은 것을 내어놓은 것처럼 너희도 자발적으로 내어놓아라, 이런 설교를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는데, 제가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이 아이가 자발적으로 이걸 내놓았다는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도시락을 내놓는 이 아이의 표정이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제 딸만 하더라도 손에 있는 거 뺐으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뺏긴 건 아니었을까?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부모의 마음에, 부모의 믿음에 순종한 건 아니었을까? 숨기고 싶었는데 들킨 건 아니었을까? 아니면 정말 진정한 자발적인 헌신이었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잠깐 이야기했듯이요, 사복음서 중에 요한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 아이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 나오면서 먹을 것 챙겨온 사람이 정말 이 아이밖에 없었을까? 물론 이 자리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풍족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 그 이상의 음식이 있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이 오병이어가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다는 사실을 왜 굳이 밝히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모여있고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는데요, 도시락 싸온 사람이 나밖에 없다면, 그리고 마침 예수님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혹시 뭐 챙겨오신 분 없냐고 묻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내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살짝 숨기시겠습니까? 저만 해도요, 첫 번째 올라오는 마음은 이거 어디 가서 몰래 먹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오픈했습니다. 물론 이 아이가 뭘 몰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뺏긴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예수님의 기적이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은 이 기적이 한 어린아이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라고 오늘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그 인원을 계수했는데요, 이 안에 여성들과 어린아이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인원 계수에 포함되지도 않은 자가 바로 이 어린아이입니다. 당시 문화가 배제하던 그 부류의 아주 가장 약한 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느껴지십니까? 당시에 여기 앉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했다고 해요. 이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벗는 품삯입니다. 근데 200데나리온이니까 거의 1년 가까이를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데나리온이 당장 200데나리온의 돈이 이렇게 당장 만들어질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노동에, 무언가 생산하는 일에 아무 쓸모 없다고 여겨져서 사람으로 여겨지지도 않았던 한 어린아이로부터 이 자리에 모든 사람들을 먹이는 예수님의 식탁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좀 통쾌한 마음까지 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도전을 마음 깊이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헤롯의 식탁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제물 삼고 무죄한 사람의 피를 빠는 잔치가 아니라 작지만 누군가에게는 전부였던 그것이 내어놓아지는 자리였습니다.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하고 또 살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은 내 삶을 바라볼 때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든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어 싶은 바로 그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여겼던 그것으로부터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식탁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어떤 것으로도 이런 기적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적 자체에 집중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기적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본문에 대한 교회의 전통적인 해석이나 설교, 묵상의 방향이요 전부 다 이 방향으로 흘러간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집중했고 또 여전히 기적을 구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하나님, 제가 이만큼 드릴 테니
좀 불려서 남겨주세요 라는 기도랑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마치 주식하는 사람들처럼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먹이고 남으면 이 마진이 장난 아니잖아요. 굉장히 남는 장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면 크게 잘못 묵상한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적에 초점을 두면 여전히 그 삶이 헤롯의 식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요한도 분명히 그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잔치의 참 의미를 되새길 만한 이야기를 그 뒤에 붙여 두었는데요. 다음 주 본문이기는 하지만 미리 한두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또 그 기적에 집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자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배불러서 아니냐? 썩을 양식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생명 주는 양식에 주목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이 주는 세상적 이익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아라.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산중에 모여서 앉아서 먹을 것을 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무리를 보면 떠오르는 성경 장면 있지 않으세요? 떠오르는 장면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한국인이어서 조금 감이 멀 수도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그림이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장면이죠. 오늘 설교의 시작 부분에서 제가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식탁에 대해서도 그 예를 들었었는데요, 바로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의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하나 이렇게 기다려보고 있는 거죠. 그때는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보내주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니까 이게 너무 신기해서 이게 뭐야? 요새 제 딸이 하는 유일한 말이거든요. 이게 뭐야? 이게 만나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야? 라는 뜻이 만나인데요, 하나님이 이거를 보내주시니까 백성들이 그제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고기 좀 먹고 싶다고 이 사람들이 한탄하니까 메추라기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균형 잡힌 식단인지 아세요? 만나는 탄수화물이고요, 메추라기는 단백질입니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균형 잡힌 식단으로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고 이끄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기억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사람들을 먹이시면서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보기를 기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직 배고픔, 먹을 것, 여기에 꽂혀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좀 더 직접적인 비유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인데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한 식사를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그 식탁에 올라야 할 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찾는 먹을 것, 그토록 목매는 결핍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오직 내 안에 있다. 내가 너희의 참 양식이다. 날 먹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양식이라는 것, 예수님을 먹고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 식탁 비유에 대입해 보자면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먹고 사는 삶은 예수님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삶, 예수님 목숨값으로 사는 삶입니다.
자기 살겠다고 다른 사람의 희생과 목숨을 담보로 하면 이건 악이죠. 이건 헤롯의 식탁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있다면 이 식탁은 의미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분이 죽지 않으셨다면 내가 죽었겠구나. 오늘 내 생명은 예수님 목숨과 맞바꾸어 얻은 생명이구나. 이제는 내가 그분처럼 살아가야겠구나. 이것이 예수님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식탁은 스스로를 제물 삼는 식탁이고요, 가진 것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통째로 내어주는 식탁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내어주는 삶이 어떤 능력인지를 보여주기 원하셨고요, 그것이 참 구원에 이르는 삶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잊지 않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제가 갈수록 질문을 많이 하죠. 계속 거듭 죄송합니다. 근데 언젠가 대답이 크게 들려지기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내가 양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성만찬 하셨습니다. 식탁 차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가장 아끼는 VIP들 모아놓고요, 제대로 만찬 차려주신 겁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다른 세 복음서와 요한복음이 다른 점, 그 두 번째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제자들과 이 최후의 만찬을 함께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최후의 만찬을 이 제자들과 함께 했다고 다른 복음서들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최후의 만찬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중요해 보이는 성만찬 본문이 요한복음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이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베푸셨던 다른 식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오병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요, 오병이어 사건을 다루면서 이 일이 유월절에 있었던 이름을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자의 의도가 보이세요? 요한은 오병이어가 또 다른 버전의 성만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궁극적인 주제가 단순히 가진 것이 늘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초청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요한이 확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뒤에 이어지는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보면 참 심상치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복음 오병이어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고린도전서 말씀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너희를 살리는 양식이 내 몸이요 내 피임을 기억해라.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음으로 허락된 새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이 죽으러 가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메시지가 오늘의 오병이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메시지의 중요성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설교와 더불어서 성찬이 매주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어차피 그 초기에는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었기 때문에 식사와 함께 이 성찬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도 세례받은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빵과 포도주도 늘 남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소리를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도 하니까요, 이 교인들이 식인종으로 물려서 화형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성만찬이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예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중세시대의 교회 사제들이 이 성만찬을 신비화하고 자신들의 영적 권위를 내세우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바람에 성도들이 어떻게 성만찬에 참여해야 하는지, 이 예식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누릴 수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평상시에 이 앞에 성찬 테이블을 세워둡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오늘은 사부 예배 때는 예랑 찬양팀 때문에 이것을 보통 치워놓지만 저기 있는 저 테이블이죠. 저 성찬 테이블을 이 앞에 눈에 보이도록 세워둡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에는 저 성찬 테이블을 동쪽 벽 구석이나 가운데 벽면에 붙여두고요, 사제가 하는 행위를 평신도들이 볼 수 없게 했습니다. 제가 벌써 여기에만 성찬 테이블이 있더라도 뒤로 가서 성찬을 집례하면 여러분이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보실 수 없는 거죠. 중세시대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또 이 목회자가 서 있는 성단소, 거룩한 제단이 있는 자리라는 뜻이거든요. 성단소,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이 무대입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집례 무대입니다. 이 성단소와 회중석 사이에 담을 두어서 성도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게 영국에 있는 한 성당인데요, 지금 저 끝에 담처럼 하나 세워져 있는 거 보이세요? 보이시죠? 지금 성단소와 회중석 사이에 하나의 벽이 이렇게 아치형으로 세워져 있는 겁니다. 중세 초기에는 저것이 거의 완전히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었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점 공간이 넓어지고 무릎 높이로 단이 낮아지면서 오늘날까지의 모양으로 이렇게 온 겁니다. 지금은 회중석에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여기를 좀 높여놓은 것 뿐이죠. 이 자리가 신비한 자리고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여놓은 건 아닙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이 일어난 가장 직접적인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끔 아직도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여서 함부로 올라와서 뛰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기서 뛰면 안 되면 밖에서도 뛰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마당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무대 위가 아니라 그늘진 곳 쓰러진 사람 곁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그 식탁의 가치를 되살려 누릴 수 있는 자격과 책임이 모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식탁에 친히 오르신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로서, 그 식탁에 참여하는 은혜를 맛본 자로서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식탁을 베풀며 살아갈지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차리는 식탁은 헤롯의 식탁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식탁입니까? 그 식탁 위 소반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잘라낸 타인의 목이 올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나 자신의 생명이 올려져 있습니까? 결국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 이야기는 우리의 삶이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나뉘어지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이 살아남아야 하는 자본 편중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먹을 것 구할 곳이 없습니다라는 이 제자 빌립의 말이 꼭 이 시대 같죠. 그래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주님, 도대체 이것으로, 도대체 이 사람으로, 도대체 이런 내 모습으로 뭘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 믿고 희생하면 나만 손해지 뭐가 남는데요? 라고 묻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하찮게 여겼던 그 무언가를, 그 누군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도 그분의 손에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내 코가 석자인 이 삶으로도 예수님은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식탁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말하는 진짜 기적입니다. 이 자리 저와 여러분이 참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님 목숨값으로 산 그만큼의 가치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람 살려내는 식탁 차리면서 누군가의 양식되어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용기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양식이 되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막막해 보이고 황량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도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생명 살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생명 내어주시고 모든 걸 내어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 하나님 떡 다섯 개 무슨 우리가 되지 않는 아버지 그것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오나 그리하여 먹는 것에 내 마음을 기다리고 내가 무엇을 못할 수 있는지를 그것을 집착하고 사는 것에 내 마음을 기다리고 있는 시이지만 하나님의 하찮게 하시는 것을 문제부터 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씨앗이 있는 것을 이름으로 고백하며 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쌍히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니까 하나님 그것으로도 하나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것으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먹이고 살리실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사람의 계산 그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겐 왜 이것밖에 없을까? 한탄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함을 들어쓰시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참 기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또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바로 깨달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새롭게 세워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